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2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강한 햇살 덕분인지 바람 속 따스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겨우내 추위 탓을 하며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은 듯 방 안에서 한 걸음도 나오기 싫었고 우리의 아픔도 마음속 보따리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죠. 하영주 목사님은 비전 메시지에서 마음속에 꽁꽁 묶어두었던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두십시오. 막상 보따리를 풀어보면 별것도 없는데 왜 그리 단단히 묶어 놓았는지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엄청났던 그 보따리가 하나님께는 정말 별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라고 조금 더 보따리 풀어보라고 그렇게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의 보따리를 주 앞에 풀어둘 때 그 자리에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죄와 질병의 보따리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길 소원하며 3월 22일 힐링투데이 진아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저희 방송은 시즌6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그리고 크고 작은 감사의 이야기들, 한 주간의 힘든 마음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6에서는 새로운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민규 DJ가 책 읽어주는 남자로 시즌6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책으로 수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 코너와 정신과 전문의 남은영 박사님의 남쌤 질문 있어요 코너를 격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은영 박사님께서 저희의 질문에 답해 주실 거예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CJ님, 기도에는 힘이 있다. 연약한 자녀의 탄식마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내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가득해 기도드려도 반복해서 같은 근심이 찾아올 때면 말 못할 좌절과 탄식이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게는 기도드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습니다. 내 모습이 못났든 어떻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기도도 부족하고 마음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힐토 가족 여러분들과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마음 편히 중보 기도를 요청드릴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냥 이 방송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방송을 진행하며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 아픔이 나의 기도가 사연 속에 다 있구나 싶어서 사연을 읽으며 위로받고 사연을 읽으며 하나님 뜻도 알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CJ님처럼 많은 분들이 방송 함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사연 통해 감사의 마음 나눠주시니 참 행복합니다. HJ님은 지난 방송 주제 사연 들으시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딱 하루 동안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자친구랑 싸운 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참았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때 실수를 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헤어졌던 게 사실은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였는데 만약 그때 싸우지 않고 참았으면 현재까지도 만나고 있을까 궁금해서요. 요즘 타임슬립에 관한 영화들이 많은데 아마 HJ님처럼 후회의 순간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관계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저희 한계일 텐데 그래도 그 아쉬움이 현재의 저희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했던 거 아닐까 싶어요. 4616님은 축하와 감사 전해주셨는데요. 어제 제 다이어리에 오늘을 의미있고 보람있게 보내기 라고 썼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시네요. 아들이 공기업 6개월 인턴으로 취직했다는 소식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1월부터 실업급여를 타며 여러 군데 취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화요 성령 집회 홀리스타 새벽 예배를 가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가던 중에 합격 발표가 났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장 30절 말씀. 아멘.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네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셨구나 싶어 입사 소식에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던 것처럼 늘 그런 마음으로 회사 생활에서도 승리하시길 힐토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안젤라님, 안녕하세요. 처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는데 얼마 전 제 실수로 문제가 생겨서 며칠 동안 출입증을 반납해야 되었어요. 회사에서 인터뷰하기 전 기도 동역자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인터뷰했는데 잘 끝나서 다시 출입증을 받아왔답니다. 이 시간은 제게 큰 레슨을 주었어요. 회개하는 시간이었고요. 이 직장이 저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동안 불평불만했던 제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일했으니 실수 없을 거라 믿었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정말 출입증 반납할 땐 조마조마하고 걱정되고 스스로에게도 직장에도 다 화가 나는 시간이었을 텐데 며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셨네요. 저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익숙해져서 하루하루 불평하기도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고 실수의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주님 마음 알게 하시니 이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진 것에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셔서 안젤라님 감사드립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고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웨이홈이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민규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이에요. 가끔씩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면 아버지는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러고는 발표를 망치고 속상해하는 나를 강가로 데려갔어요. 그런 날에는 내 입이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 한마디를 꺼내는 게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같은 반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고요. 그저 조용히 있고만 싶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을 따라 걸으며 돌 위를 건너뛰고 연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벌레를 잡고 블랙베리를 땄어요. 어느 날 강물이 밀려오는 걸 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말을 더듬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기 쉬워요. 사실 누군가 말을 더듬는 것을 보고 듣는 일은 편치 않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내려고 끝까지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일그러진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끄럽고 정상적인 말은
조각조각 흩어져 버리지요. 말을 더듬다 보면 유창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언어치료사 선생님은 내가 유창하게 말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하지만 나는 강물 앞에 서면서 유창하다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에도 강의 어기가 있고 물살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강물은 자연스레 꾸준히 흐르면서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요. 자신의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강물도 더듬거리며 흘러가요. 내가 더듬거리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말하는 방식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들리나요? 말하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가요? 단어가 몸속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멈추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말하나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단어를 잊어버리나요? 아니면 단어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느끼나요? 가끔 말하기 꺼려질 때가 있나요? 가끔 그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나요? 아버지가 나를 강으로 데려가 주시면 외로움이 조금은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강물을 가리키며 강물의 이미지와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물 같은 내 은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자연의 움직임 속에도 내가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덕분에 나는 내 입이 바깥 세상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즐겁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말해요. 단순히 말을 더듬는다고 말해버리기 힘든 면이 있어요. 단어와 소리와 몸을 가지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복잡한 노동을 하는 셈이거든요. 내가 말을 더듬는 것은 나만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날 유창하게 말 못한 여러 입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의 일부이기도 해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날씨 이야기를 가볍게 주고받거나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순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흐름 말이에요. 말을 더듬으면서 나는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동시에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기도 해요. 말을 더듬는 건 두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아름다운 일이에요. 물론 나도 가끔은 아무 걱정 없이 말하고 싶어요. 우아하게, 세련되게. 당신이 유창하다고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글 조던 스콧, 그림 시드니 스미스의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의 에필로그였습니다. 펴낸 곳 책 읽는 곰입니다. 이야기 속 말을 더듬는 아이는 굽이치고 부딪히며 부서져도 쉼없이 흐르는 강물과 마주하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꼼짝하지 않을 만큼 두렵고 불안했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님을, 강물 역시 그렇게 부딪혀가며 흘러가고 있음을 저희에게도 말해주는 것 같죠. 무엇보다 두려움, 불안, 결핍으로 인해 타인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실수에 대해 마음이 어려울 때 재촉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었던 아버지의 존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것 아닐까 싶어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며 견뎌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조용우가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내가 했던 일 중 가장 뿌듯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사연은 HS님의 사연인데요. 제가 한 일 중 가장 잘하고 뿌듯한 일은 아프신 어머니께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아프셨기에 함께 기도할 수 있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운 어머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만 언젠가 천국에 가서 먼저 계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어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저희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뿌듯함과 함께 아픔과 고통도 있었기에 사실 세상의 관점에선 HS님의 뿌듯함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머님이 아프셨던 시간이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은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쓰담쓰담. 정말 HS님이 자랑스럽습니다. 테레시아님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06년 겨울 엄마가 인천 아들네 가시다 빙판에서 넘어지셨어요. 잠깐 정신을 잃으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길가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발견해 제게 전화를 주었고 저는 동생에게 연락해 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외상도 없고 정신도 온전하셔서 아들 내에서 휴식을 취한 후 넘어지셨으니 골절 사진이라도 찍어보자고 동생이 한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그날 엄마는 의사의 과실로 점점 깊은 수면에 들어가 깨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방심한 의사는 퇴근에 돌아가서도 간호사들의 연락을 무시한 채 계속 응급조치를 미루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얼굴을 내밀었어요. 그는 엄마의 상태를 보더니 가족이 자청에 옮겨가는 것으로 해달라며 서울에 있는 병원을 소개해 준 게 다였고요.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의사에게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허겁지겁 서울로 향했던 그때의 심정은 지금도 기억하기 싫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9일이 지나서야 엄마는 겨우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 후 일반실에서 2달을 있다 퇴원한 후에도 긴 세월 동안 홀로 둘 수 없을 만큼 편찮으셨지요. 그때 2006년 겨울 병원에서 2달 동안 홀로 엄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병했어요.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 일반실로 오니 어찌나 기쁘던지 힘든 줄 모르고 수발들다 퇴원 후에는 제가 몸져 누웠지만 그래도 그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딸의 신앙을 핍박했던 엄마가 그때부터 제 기도에 아멘 하며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노인을 모신다는 것, 아픈 게 일상인 노인을 수발하는 일은 지금도 무거운 짐이지만 오늘 힐투 방송의 오프닝 멘트처럼 짐을 동여맨 고난의 보자기 속에는 축복도 함께 들어있답니다. 중환자실에서의 9일, 그 후 몇 달간의 간병 생활, 무거운 짐으로 인해 아찔하고 참담했을 그 여정이 가장 값진 일로 인해 축복의 시간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론 그저 당황스럽고 어두운 터널이었을 텐데 믿음의 눈으론 그 끝이 보였기에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며 어머님과 함께 기도하는 축복까지 누리실 수 있었던 거겠죠. 참 놀랍습니다. 신앙을 핍박했던 어머님이 아멘으로 함께 기도하게 되셨다니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애쓰셨던 테레시아님, 정말 테레시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5766님, 세상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마치 퍼즐처럼 필요한 능력과 물질과 행동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제를 통해 안 좋은 일들과 그로 인해 때로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겨울은 저에게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직장도 갑자기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삶이라 눈앞이 캄캄했는데 힘든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정정하셨던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가니 힘없이 누워 치매 환자처럼 어눌한 말투와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거치고 나서야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파킨슨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여러 영양제와 식단 치료를 병행해서 그런지 심각했던 병세가 호전되어 일주일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는 죽어도 요양원에는 가기 싫다고 우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운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게 되었고 지금은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좋아져서 식사도 잘하시고 교회도 가시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약 반응 속도도 좋아서 파킨슨 병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를 요양원이 아닌 주간 보호센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은 제가 보호자가 되어 아버지의 활동 사진들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식사도 잘 하시는 모습이 참 뿌듯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고 고맙다 라고 하시며 우셨던 모습은 평생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부모님과 더 오래 함께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시며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왜 늘 힘든 일은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걸까요? 코로나에 실직에 아버지의 파킨슨 진단까지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시간 견디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의 활동사진 받으시면 기분이 참 묘하실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의 아이들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보고 부모들이 가슴 벅차하고 때로는 안심하는 것처럼 아버님 사진 보며 보호자가 된 그 기분. 그래서 아버님의 고맙다는 그 표현이 더 가슴 찡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766님, 분명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찾아왔는데 그로 인해 얻게 된 여러 유익함에 대해 나누어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5766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은 저희와 함께 코너 진행해 주시는 정전도사님의 사연인데요. 올해 제 딸 아이니를 만난 일이 가장 뿌듯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 아이니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특별히 부모로 산다는 것에 의미를 되새겨보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큰 요즘인 것 같네요. 쉽지 않은 육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건강 더해주셔서 능히 맡겨주신 아이니 잘 기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생명, 이보다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아이니의 성장 일기를 들으며 힐도 가족분들이 아이니가 언제 뒤집는지 50일 사진은 찍었는지 궁금하다고도 하셨는데요. 그 귀하고 값진 선물 아이니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저희도 함께 뿌듯합니다. 다음은 슐러님의 정말 멋진 고백 함께 들어볼까요? 좀 엉뚱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리고 여기에 나는 가장 뿌듯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누구는 말한다. 오늘 단 하루가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론 이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대답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남의 말에 장단을 맞추고 싶지도 않고 나의 인생을 나만의 방법으로 하루하루에 의미를 두고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평소대로 운동 40에서 50분 하고 샤워하고 아침 식사 차려 먹고 숙소를 나선다. 감리 사무실에 오니 새벽 6시이다. 큐티 일기 쓰고 생명의 삶 묵상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니 오전 7시. 이어서 시공사 현장 직원들하고 안전회의 마치고 오전 일과를 시작한다. 공사 현장 관리자들 단톡방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필요시 업무 지시도 하고 있자니 철탑 공사 현장 AS 감리 입회 요청이 들어와 현장으로 출동한다. 1시간 정도 현장 감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온다.
발주처, 시공사의 요청에 의거 현장 안전회의 계획 일자를 본사 임원진들과 협의한 후 이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회신을 한다. 오전 일과 후 식사 다녀오고 오후 일과에 돌입한다. PC 앞에 앉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업무 스케줄을 보면서 매일 20여 가지의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면서 완료, 진행 중, 보류 등으로 구분 처리하면서 오늘로써 일주일 업무를 마무리한다. 내 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뿌듯한 날이라고 나는 하루 일과를 평가하고 싶다. 와, 슐러님의 하루를 전해드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빽빽한 일과들이 스쳐 지나가며 보람차다, 멋지다 싶었답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오늘이 가장 뿌듯한 날이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예배로 시작하는 삶, 그 삶을 뿌듯해하는 슐러님의 멋진 고백 들으며 정말 슐러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8008님, 수년 전 성경을 읽다가 야곱이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장면에서 아버지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종갓집 장손으로 책임감이 컸던 아버지에게 장남은 당신의 역할을 이어줄 또 다른 자신과도 같은 존재였을 텐데 그 아들에게 정신질환이 왔으니 그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 성경을 읽으며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졌습니다. 그즈음 교회에서 60대 이상 부모님 맞춤 전도가 있었고 저는 기도하며 교회 안내에 맞춰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난생 처음 속마음을 담아 아버지에게 손편지를 써서 읽어드리고 발 마사지를 해드리는 등 여러 차례 찾아뵌 후 아버지에게 교회에 나와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예상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기에 안 된다고 거절하셨지만 이내 제가 너무 애쓴다고 초대에 응해주셨습니다. 결신의 순간 예배당을 나가시는 아슬아슬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여러 날이 지나 결국 아버지는 저의 정성을 봐서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세례식 이후에는 주일에 어머니와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공동체 장로님 기도도 받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는 말씀이 정말 믿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지만 떨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던 일이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기적이었다는 누군가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부모님 맞춤 전도가 있어도 나의 부모님은 강하셔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이기에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질까 하는 걱정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순간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텐데 말이죠. 기도하고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셨던 8008님, 정말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뿌듯했던 일은 처음에 한마음 예배 싱어로 헌신했을 때와 성경 봉독을 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DK님 사연 주시며 날 향한 계획, 찬양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의 오늘의 사연들을 보니 주님이 결국 일하시겠지만 저희의 순종을 가장 기뻐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일하셨구나 싶어 그 순종의 발걸음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의 말씀처럼 예배 싱어로 혹은 성경 봉독하며 병 간호하며 전도 집회에 오시도록 권유하며 부모님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서 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이런 순종을 보시며 뿌듯해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지 않으실까요? DK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날 향한 계획, 마코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내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6에서는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을 쪽집게처럼 알려주시는 정신과 전문의 남인영 박사님에게 물어보는 남쌤 질문 있어요 코너가 새로 만들어졌죠.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정신질환이 임신과 아이 양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드렸는데요. 다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남윤영 집사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반드시 이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의 상태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신 자체가 주는 신체적인 그러니까 외관상의 모습의 변화나 호르몬의 변화는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정신 건강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이런 스트레스와 부담은 정신질환의 그 경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임신을 통해서 남편이나 또 부모님, 친지들이 이 환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주면서 오히려 주의 지지 체계가 강화되고 치료적 관심도 증가돼서 오히려 환자분의 상태가 안정되고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측면들 중에서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게 강한지를 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후에 이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분들에서 증상 또 질환과 관련된 사회, 직업적, 기능적 이런 문제들 또 정서적인 표현, 행동과 관련된 표현 이런 장애들로 인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자주 보입니다. 아기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가지고 또 아기가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예민하고 일관성 있게 반응하거나 충분하게 아이에게 자극을 제공하는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제공하는 능력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은 엄마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의 정서를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원하는 것과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구분하기 어렵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면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산모가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게 되고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아이에게 자발적이고 정감 있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또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이 가족 계획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협력, 또 가족들의 지원,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집사님. 새 생명을 만나기까지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약물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태아가 엄마의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땡스기빙 밴드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나에게 동생이 있었다면, 나에게 형이나 언니가 있었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사순절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